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10절 마지막에 있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구절을 그대로 따서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규례가 과연 뭔지, 왜 이걸 지키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집트의 람셋을 출발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더불어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의 숫자가 결코 만만치 않았죠.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장정만 60만 명이니 이 유대인들 가정이 5인 가족으로 보통 수를 세는데, 그렇게 되면 좋게 300만 명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잡족들, 타민족들이 또 나왔었고, 또한 가축대까지 정말 많은 가축대가 함께 나왔으니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백성들의 가장 큰 질문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이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은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가나안으로 간다던데 거기는 과연 어떤 땅일까? 그래도 애굽보다는 낫지 않을까? 또 우리의 미래는 과연 안전하기는 한 것인가?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긴 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아마 애굽 땅에서 막 출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이사 스트레스가 두 번째로 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려고 이제 할 때 한 가정이 이사하려고 해도 챙길 것이 너무 많고 또 고려해야 될 것, 우리 또 주부들은 자질구레하게 이것저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은데, 그런데 지금 거대한 한민족이 한꺼번에 지금 이사를 나오는 것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이럴 때 특히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답답할 것입니다. 내가 다 모든 걸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야만 하니까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던 백성들은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이들을 앞서 인도하던 모세 역시 그 마음이 또 가벼워지고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때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순간 백성들이 귀를 아마 쫑긋 세우고 모세의 입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우리의 질문들을 과연 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까?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백성들의 궁금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고,
또 어느 길로 가면 위험이 없이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니까 이 길을 선택해라, 이런 말을 듣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 중에 일부는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무교절을 지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동문서답처럼 백성들에게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적잖이 실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실언을 하시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늘 본질을 꿰뚫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적이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실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결정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또 이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저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걸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딴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6월에 서울영동교회를 지원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기도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서 청년 시절부터 있었던 그 교회를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고, 신대원을 졸업하면 그 교회에 당연히 이제 강도사로 섬길 그런 예정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이 저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좋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다 알고 있었고 정이 많이 들었고 또 규모도 있는 교회였고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서울영동교회에서 콜링이 왔던 것이죠. 가야 할지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지를 놓고 신대원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간 아침 금식을 좀 작정하고 큐티, 그때 제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큐티 매일 성경책을 한 권을 딱 들고 아침에 이제 1시간 정도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기억이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그 그림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아론의 제사장 옷을 만드는 본문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출애굽기 28장으로 계속 묵상하는데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원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 이 교회에 머물러야 하나요?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묻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 옷을 금실과 청색실과 홍색실로 만들어라. 또 가늘게 빼꼰 배실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만 하시고 또 그 다음날 혹여나 싶어서 또 펴서 보면은 제사장 옷의 길이와 너비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몇 센치로 하고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구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정확히 본질을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이 아론의 제사장 옷 만드는 것을 통해서 어느 교회를 갈지를 결정하는 것,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목회자라는 그 옷에 걸맞은 자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 땅이 살기가 좋고 환경이 좋은 것, 그런 것도 다 부차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의 땅을 더 저주의 땅으로 오염시켜버릴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의 기도도 늘 그런 것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암이 바뀌고 직함이 바뀌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수준이 바뀌는 것, 우린 그걸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축복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규례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새끼든 사람의 첫 아들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애써 키운 농작물에 첫 열매가 열면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수고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기에 그 열매에 들어있기에 더 애정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계속 이어 열리면 이제 막 그런가 보다 하고 식상해질 수 있지만은 이제 첫 열매는 늘 특별합니다. 미술 작품이나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작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고 내가 평생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첫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아이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처음 키울 때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우죠.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둘째는 발로 키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첫 정이 참 특별하고 각별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의 장자든 짐승의 첫 새끼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그 열매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처음 주소한 곡식, 그걸 당연히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한 그 농부가 그걸 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이 좀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아니,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처음 것을 그 날름 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 굉장히 좀 황당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규례를 부모 세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라 이렇게 하는데 14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13장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는 경문을 말하는 것인데, 경문, 유대인들은 13세 이상 된 남성들은 이제 말씀 구절을, 중요한 말씀 구절은 조그만 종이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아주 조그만 상자에 딱 담아가지고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묶고 이렇게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말씀을 기억하도록, 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초태생, 즉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적어서 돌돌 말고, 또 무교절을 지키라는 그 구절도 적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그걸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와 손목에 묶고 다니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렇게 하죠.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바치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자손 대대로 초태생을 바치게 하므로, 그러니까 그걸 바칠 때마다 자녀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왜 이거를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처음 난 모든 것은 벌써 애굽에서 죽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장자도 그렇고 짐승의 첫 새끼도 6월절 그 밤에 죽음의 영이 온 애굽 전역을 휩쓸 때에 애굽의 장자들처럼 그렇게 다 죽었어야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설주에 발랐던 그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넘어가면서 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려주었으니 이제 와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온 후에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태생, 즉 처음 난 것을 이 바치라는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대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처음 난 것, 즉 장자의 개념, 이스라엘 안에 이 장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한 집안의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띱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바친다는 것은 곧 그 장자만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 하필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신 것인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죠.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는 사건이 곧 구원 사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자, 옮겨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인 것이죠. 장자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 집안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짐승의 첫 새끼 또 소산의 곡식의 첫 열매를 바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바칩니까? 사실 수입의 10분의 1,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또 어떤 참 청년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소득의 처음 것을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감사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첫 시간을 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첫 시간을, 교회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이 언제 어디에 있죠? 맨 앞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곧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로 이렇게 처음 것을 드리며 나의 모든 시간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모든 걱정은 누가 해야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머리가 복잡해지십니다. 근데 내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다 맡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유도 없고 마음에 특별히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또 미래의 노후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60이 넘어도 저희 집 아이들은 여전히 중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규례가 있는데 그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유교병은 누룩을 만들어 넣은 떡, 즉 발효된 빵을 말하는 것이죠. 유교병, 한자로 보면 이 교자가 술밑교, 또 술밑 효자, 술찌꺼미 효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할 때 효자, 발효를 발효라고도 하고 또 발교라고도 하죠. 같이 씁니다. 또 효모할 때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진 이제 빵, 이 병자가 떡병자니까 떡, 그것을 이제 유교병이라고, 누룩을 넣지 않고 딱딱하게 만든 빵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무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하죠. 이 출애굽의 기적 같은 이 일이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도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믿습니다. 5절, 6절도 같은 고백이 반복되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여기서도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바로 이르게 하시거든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지혜로 찾아가는 땅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할 일이 있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일주일 동안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부들부들한 빵인 유교병이 아니라 딱딱한 무교병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이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누룩을 뺀 음식을 먹는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누룩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그 이미지가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일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즉 악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참 물들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 이것이 가리키는 건 역시 제가 보니까
존재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누룩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먼저 나의 부족함을 좀 돌아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그게 입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겨우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선교사님 몇 가정을 제 아내와 함께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아내와 함께 선교훈련을 거의 제가 따져보니까 한 30년 전쯤에 받았던 분들인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선교사로 또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그날 오신 한 가정은 이제 필리핀 남부 지역인 민다나오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슬람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사시는 곳이 그런 곳이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신방 한번 간다, 성도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납치의 위협이 여전히 지금도 늘 도사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모여서 밥 먹고 또 저희 밑에 4층이 참 모임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차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심각한 분이 없었습니다. 계속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역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분도 한 사람도 없었고 대단한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고생한 이야기하고 또 이제 힘들어서 울었던 이야기하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데도 모임이 참 따뜻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 격려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막 결혼하고 한 13년 전쯤에 이분들이 저희 집에 집들이 비슷하게 오셔서 그때 한번 만난 거라서 지금 한 13년 뒤에 이제 만난 것인데 그날 어제 본 것처럼 다들 별로 변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제 본 것처럼 편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왜 그럴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다들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영성은 여러분 막 진지하거나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선교지와 또 교회 개척이라는 그 밑바닥에서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보낸 그 눈물의 세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누룩이 어느새 점점 빠지기 시작했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닐까, 참 편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성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먼저는 내 안에 누룩이 있는 것을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있는 누룩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제거하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이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로 한바탕 소동이 있고 시끄러웠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거센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전해졌는데 보니까 갈수록 더 참 잔인해지고 끔찍해집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사회가 어두워지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 무교절의 정신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부모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거룩함이 전수될 때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다시 비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칠 때 요란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탁 비추는 것이고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갑니다.
무슨 요란하게 뭘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이 바르게 우리가 복음의 빛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기만 하면 그냥 어둠은 이 땅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또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드리라는 이 말씀처럼 내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를 늘 바라며, 내가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것이 이 땅을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